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사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예훗, 상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룬, 압돈, 삼손입니다. 사사기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사기 17장부터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황당한 두 개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타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친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면서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아들의 복을 빌며 되찾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저주가 혹시나 아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아들의 복을 빌며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복을 빌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것은 좋은데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과 함께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같이 둡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봇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비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 그 아비 집에 있었던 신상을 가져옵니다. 그 신상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은장색에게 주어 만든 신상과 함께 여호와의 제사장의 복장인 에봇과 그리고 이방신의 신상인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한 곳에 두고 자기 집을 신당으로 세운 형상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한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칙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사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떠돌이 레위 지파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이끌어들여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성소가 머물러 있었던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1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기 집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상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떠돌이 레위인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에 여기시는 신상들과 특별히 이방 신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사장 집안의 후손인 레위인으로서 어찌 그런 제사장 직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난 이후에
미가의 착각도 참으로 의외입니다. 13절에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자기 생각이 하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미가의 이런 말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이 아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의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단 하나,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그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루 종일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잔뜩 먹고 난 이후에 저녁에 몸에 이로운 음식을 단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스스로 위로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미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모두 여호와 이름을 말하였고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스스로 말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였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제도의 형식들까지 다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과 모든 형식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모두 각자 자기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까?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있는 미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미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미가, 자신의 거짓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미가, 그 모습이 바로 미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불쌍한 모습이 바로 미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나도 기독교인이라는 호를 둘러쓰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적인 울타리를 이용하여 나의 높고 자란 욕망과 야망을 채운다면 나도 21세기의 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이라는 허울을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홀로 서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미가처럼 종교적인 그 장치들이 나를 병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지 아니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미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 그 허울에 갇힐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내 생각 위에 두는 그러한 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토를 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있는 이 불쌍한 영혼처럼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빈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